성경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 요절이죠.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시대로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끝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전이 회복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상으로 그 성전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상으로 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성전을 회복은 하는데 초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좀 엮어보면 학개에서부터 시작한 학개 스가랴는 동일한 시대고요.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그 회복되는 성전을 폐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다른 방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던 방법으로 회복을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7장에서부터 14장에 보면 그 제목이 말씀으로 전회복 예언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제목이 아까 읽었던 요절 8장 3절과 직접 연관이 되죠. 네, 거기 아까 보면 무슨 성읍이라고 나왔어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론을 볼 때 예를 들면 양쪽 삶 같으면은 이제 10단계 정도로 봤을 때 한 중간쯤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저자의 생각이 개입이 되나? 신학적 사고가, 신학적인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나 저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뜻은 뭐냐 하면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올라온 이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의 기초를 두고 연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로 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단서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죠. 이게 여전히 역시 성령께서 성경의 본문에 기초를 두고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호와 계시로 모아가는구나 해서 저는 이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으로 전회복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들을 요절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큰 두 가지 내용이 전부 요절하고 관계가 돼야 되죠. 왜요? 요절이니까. 그 요절은 바로 누구 중심에? 여호와 계시 중심에.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되면 되는 거죠. 오늘 이거 보고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보게 한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 말씀으로 전회복 예언 가운데서 훈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방 대적을 통해서 보수는 하지만은 이방 대적을 보수하지만 이방 대적 안에도 돌아올 자가 있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황폐하게 하지만 다시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당시가 이제 516년 70년 포로 후에 세워질 성전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지만 이미 여러분들 역사적 시기가 언제까지 간다고 안내를 했었죠? 76년까지. 좀 중요해요. 사실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 있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장은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난해 구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와 스가랴 내용이 나오는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텍스트가 충실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드렸는데 제가 좀 잘못 안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확인하는 겸 다시 한번 보죠. 6671페이지에 가시면 6671페이지에 가시면 앞으로 나타날 11장, 12장, 13장, 14장 내용이 있죠. 예? 심판에 의해서 회복을 예언한다. 이게 11장, 12장 제목이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13장, 14장이 그 심판한 다음에 뭐 해 주시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죄해 주시는 거,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한 400년 후까지를 약속을 하세요. 400년이 더 되죠. 여기가 520년이면 6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되겠네요. 자, 667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연도가 나오죠. 보셨어요? 그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러한 예언 역시 유대의 독립시대인 마카비 가문과 하스모니안 왕조 알렉산드리아 얀데우스 시대에 이 내용이 166년에서부터 7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때 103년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 166년이 맞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65년이에요. 왜 165년이냐 하면 165년에 마카비 가문이 망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처럼 마카비 가문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깨끗하게 회복되던 해가 165년입니다. 그때 회복된 성전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그 연도 보세요. 76년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6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68년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보존되던 여기 보시면 165년부터 68년이니까요. 한 100년으로 잡읍시다. 100여 년 동안 지속되던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마가 나중에 예수님 사후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지금 스가랴 내용에서부터 말라기 내용의 핵심은 전 제사 회복 시대에 예언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를 예언하시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전 제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맞죠? 돌아와서 회복했죠. 이제 1회전. 자, 회복했던 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받을 당시로 기준으로 보면 170년 경으로 잡으면은요, 몇 년 후가 되냐 하면 한 350년 후가 돼요. 아셨어요? 자, 1회전의 회복은 언제라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중건한 거. 그 중건된 회복이 한 350년 후에 또 짓밟혀요. 그걸 지금 이 스가랴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카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망가진 그걸 마카비 가문이 회복을 해요. 여기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강론에 가면 나오죠. 그걸 폼페이우스가 로마 장군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그 총독권을 받아왔던 헤롯 가문이 다시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짓고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완성을 해요. 67년에 완성을 합니다. 64년인가 67년에 완성을 해요. 무려 80년 동안을 지어요. 성전의 규모로 보면 제일 멋지죠. 그런데 그걸 AD 70년에 또 어떻게 해요? 망해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메시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스가랴 11장에서부터 14장, 좀 더 다르게 다른 부분을 소개하면 다니엘 12장.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장, 13장, 14장을 읽으실 때에는 다니엘서 12장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 다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아, 좋아하세요? 그럼 다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으시면 12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 연관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재림하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무슨 징조로 보냐 하면 가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니까 가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은 이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온다는 거죠. 예수님 때 오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방인의 때 때문에 재림 때 와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를 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가셨잖아요. 가신 이 시대에 생육, 번성, 통치 언약을 이방인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이게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를 빼면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가능하냐 하면 다니엘에게 예언한 바 그 적군이 몰려오는 표시가 보면 그게 바로 멸망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가짜가 전부 그림자가 모두 사라진 거니까 누가 오신다는 얘기죠.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이 배경이 되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강론집의 안내를 꼭 받으셔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 2장 9절.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을 좀 줄여드리고 싶고 또 논리적인 연관성을 강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에서부터 14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잡으면은요, 스가랴와 말라기 내용이 요한계시록하고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여주었던 삼직이 들어와요. 새롭게 들어옵니다. 마태, 마가만, 누가, 요한복음만 보던 것이 스가랴가 들어오고 말라기가 들어오고 요한계시록이 들어온다는 말은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세계관을 만들어줍니다. 제 경험으로는 며칠 지나면 이렇게 또 희미해져요. 그럼 또 다시 봐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생기는데 확인할 때마다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린 그런 부분들은 강론집에서 간단하게 저자가 간략하게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방향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계시록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요. 스가랴서에는 아직까지 마카비 가문이 나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짜가 되죠. 아셨어요? 가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마카비 가문이 거짓 가문이 돼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가지 않으면 스가랴서에 나타났던 마카비 가문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수용을 안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야 쉬워진다는 말은 이 강론집 전체를 어떻게든 시간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또 전체를 봐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1장과 12장에 나타난 심판에 의한 회복 예언 중에 우리가 11장 13절부터 하면 됩니다. 맞죠? 예, 11장 10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11장 7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7절요. 내가 이때 선지자 스가랴를 말합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로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 먹입니다. 하지만 이 양떼는 돌보아질 양이 아니라 뭐 할 양이죠?
전부 버려서 처참하게 사륙당할 양들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긴 데리고 있어도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에 대한 비유겠어요? 잘 보세요. 곧 돌아가서 세울 성전을 명을 따라서 잘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죠. 그러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어놓을 이 성전이 보존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어차피 망할 거라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기가 우리 생각이라고요. 가서 돌아올 거 뭐 하러 가냐? 가지 말지. 그 말은 내가 주인이 됐을 때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미지 우리 이사야부터 배우셨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사야요. 그렇게 그리스도 오시는 데까지 환상 다 보여주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에스겔요. 쓰러집니다. 다니엘도 쓰러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절대로 못하게 하죠. 말하려고 하면 너무 큰 걸 보여줘요. 궁금함이 더 많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요? 이 모든 걸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셨을 때는 알아듣지만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은 환상 중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보여줬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예수님이 와서 현상 세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죽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간곡한 기도가 있는 거죠. 내가 빨리 가야 누가 오시고 성령이 와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도 말씀 안내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3년 사시는 게 좋으세요? 30년 사시는 게 좋아요? 30년이 좋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좋지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벽을 통과하셔도요. 벽을 통과하신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어도 절로 가실 수 있는 분은 돼요.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저쪽은 못 가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성령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세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선지직에 의한 성취 중에 왜 예수님이 입만 열면 유대인하고 부딪힐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듣기 좋은 소리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인간을 미워해서 이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실체적 언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열리는 이른바 막 쏟아지잖아요. 시편, 이사야 내용들이 그냥.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쏟아질 때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에스겔이나 여러분들을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또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걸 그리스도가 와서 가르치는 일이 삼직직임 가운데 선지직이 먼저 나온다. 그 근거가 선지서가 앞에 있다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전 그게 근거라고 보는 거고요. 요 강론집 순서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은총이라고도 했고 연락 서로 연관된다라고 했는데 자, 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성전을 끝까지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은 관리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된 바가 그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뭐 해버렸어요?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뭐 하려? 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모든 언약이 여기서 폐하게 돼요. 그 폐하는데 우리 생각은 폐하면 성전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다음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제사 지낼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언약이 이미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예요. 이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들어내는 당위성이거든요. 근데 아니요. 여기 스가랴 보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킨 일이니까 해야 되고
또 시킨 일이니까 어제까지 잘 보호하더라도 오늘 버리면은 버려야 되는 거죠. 자, 12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한 것을 좋게 여기거든. 자, 언약을 파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언약은 끝난 거지만 누구 뜻이 이루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야 되죠. 기분 나쁜데도 드려요? 그러니까 재물을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좋은 기준으로 그렇게 성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기분이 되게 더러운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 안 받을 것처럼 생각하죠. 맞죠? 더러워도 드리게 해요. 어떻게 드리게 하냐 한번 볼까요? 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 고가를 그 가격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드리려고 해서 드리고는 싶은데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이 인간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언약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기꺼이 드리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럼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작 낸 게 은 30을 달아서 가격을 쳐줍니다. 노예 비용. 그러니까 최저의 보상 비용이 뭐냐 하면 노비 가격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최고로 낮게 매겨진 노비 가격. 그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가장 버려진 그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뭘 끊어요?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젠 구해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었던 의를, 누구를 통해서 끊어버렸던 의를,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끊어버렸던 의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므로 그 의를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고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쉽게 말하면요, 멍청한 목자들이 일이 있는데 그 멍청한 목자들이 쓰고 있는 물품을 네 가져오라 이 말인 거죠. 왜요? 그걸 가져옴으로 해서 너가 스가랴가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라면 그 못된 목자들이 쓰는 기구를 가져오고 싶겠어요? 안 가지고 오고 싶겠어요? 가지고 오고 싶지 않죠. 그냥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게 무슨 표징이 되냐 하면 그렇게 못된 목자들이 쓰는 그 기구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양들을 뭐 한다? 좋은 길로 인도해 간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스가랴한테 보여주는 거죠. 스가랴